차원으로 이렇게 직면하기 때문에 이 8계명을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실제적으로 도둑질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내가 실제적으로 도둑질을 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었다면 이제 뭐 고소를 당하든지 아니면 구속이 돼서 교도소에 갇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은 역시 이 8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어떤 이 8계명의 어떤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세상의 법과 세상의 법의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흔히 혹시 이 8계명 앞에서 떳떳하다 라든지 아니면 거리낌이 없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8계명도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이 담겨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8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이 8계명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스스로 떳떳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죄인의 그 근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도둑질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이고 그 행위 이면에 무엇이 근본이냐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냐면 우상숭배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탐심은 성경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인 탐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이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로 넘어오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됩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모든 죄인들의 근본 문제입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친구네 집에 가거나 아니면 장난감이 많은 곳에 갔다가 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데,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못 보던 장난감이 있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난 겁니까? 제가 가져온 겁니까? 내가 갖고 싶은 우리 집에 없는 것을 어떻게 희한하게 잘 알아가지고 그거를 하나 손에 쥐어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떻게 안 가르쳐 줬는데 너 남의 집에 가면은 좋은 거 있으면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그걸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나 어렸을 때하고 똑같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든 죄인들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뭐 많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그 탐심이 그 안에 근본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대한민국, 뭐 세계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탐심이 가득합니까? 탐심 때문에 모든 부정부패가 나타나고, 탐심 때문에 각종 비리가 생기고, 탐심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또 상대방을 손해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건, 사고들, 이런 모든 것이 다 탐심으로 기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탐심이라는 근본 문제를 지닌 모든 죄인들은 8계명 앞에서 스스로 떳떳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먼저 인정하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고 8계명을 보게 되면 8계명을 이제 곡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우리의 실존의 현실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처한 주변의 현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 8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합니까?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합니까?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삶으로, 그냥 고백으로는 뭐 이렇게 딱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삶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현재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해하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주신 분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상대적인 그 차이나 그 평가로 불만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해지면 도둑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계명은 1차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남의 소유를 내 소유처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 라는 의미가 이 8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인정하고 있냐면 인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의 소유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소유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는 본질적으로 다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정하는 우리의 소유권을 다른 말로 하면 관리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아니라 바로 청지기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대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절대적 주인이 아니라 바로 청지기임을 우리는 분명히 내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청지기 관점에서 볼 때 도둑질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도둑질은 단순히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 도둑질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의 것을 훔친 것입니까?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도둑질은
사람의 것을 단순히 훔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무엇이 없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7글자에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든지 이렇게 한정시켜 주시면 어떤 도둑질을 하는 그 도둑질에 해당되는 범위가 딱 좁혀지는데 그런 목적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어느 한 범위로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할 때 흔히 우리는 물질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재화, 물질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확장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질을 당연히 도둑질할 수 있고요, 시간을 훔칠 수도 있고 재능을 훔칠 수도 있고 명예를 훔칠 수도 있고 건강을 훔칠 수도 있고 생명을 훔칠 수도 있고 자녀 또한 훔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등등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도 다 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에 대한 어떤 적용점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밤을 새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도둑질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특별히 그 인터넷이 발달된 한국에서는 어제도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오늘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클릭 한 번으로 이 저작권이 침해됩니다. 예를 들면 뭐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못 본 드라마, 뭐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미드도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 불법 다운로드에 노출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음악은 어떤 이제 한 곡당 가격이 좀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이 곡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가치를 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죠. 여러 자료를 인터넷으로 우리가 불법 다운로드 하는 것, 이것도 엄연히 뭡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그런 것들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이런 도둑질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금덩어리를 막 훔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는 어느 집에 가서 막 이따만한 금덩어리를 훔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정말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밤잠을 설치고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만든 그 음악 한 곡, 그것을 내가 합당한 저작권료 지불함 없이 취하는 것, 그것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과연 도둑질입니까? 도둑질의 기준을 도대체 얼마치 이상 훔쳐야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늘을 훔치면 도둑이 아니고 소를 훔치면 도둑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감각해져 있는 그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보는 사람이 없어도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저도 그렇고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좀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음악도, 영화도, 드라마도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무감각 속에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둑질의 범위가 남의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바로 보고 싶은 것은 남의 것만 도둑질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누구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냐면요, 내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내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둑질의 일반적인 의미는 상대방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나의 소유로 훔쳐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8계명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내 것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물질, 재능, 목숨, 영혼, 건강, 자녀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에서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차원이 담겨있는 계명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령 내가 상대방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도둑질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 앞에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이 도둑질의 범위를 상대방의 것만 생각하고 나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키셔야 합니다. 내 것도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 것도 도둑질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후로부터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도둑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방의 것도 도둑질할 수 있고 내 것도 도둑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뭘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고 또 살펴보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명시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윗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보시면 무엇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주일이죠. 주의 날을 도둑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사계명을 볼 때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지켜드릴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일을 온전히 지켜드려야 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주의를 지켜드리지 않으면 주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계명을 살펴볼 때 확장의 의미를 받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주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까? 일주일 하루만 주일로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이제 자유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주의 날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냐면 일주일 전체가 바로 누구의 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날이다. 구별해서 그 모든 전날을 담아 일주일의 하루 거룩한 주의 날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의 의미는 뭡니까? 일주일의 하루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 그리고 한 달, 그리고 바로 1년 365일이 모두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을 주일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날,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또 도둑질할 수 있냐면 11조 헌금을 도둑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헌금 생활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11조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실 11조를 드리는 것 또한 이것도 역시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안식일도 일주일에 하루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전날이 주의 날임을 담아서 구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주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역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조 드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죄인의 연약한 마음인데 10분의 9는 이제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는 어떤 뭔가 보상 심리가 막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건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냐면 10분의 9, 10분의 10 전체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뭐 빈궁하십니까? 이런 말씀 좀 드려서 하나님께 죄송한데, 그분이 뭐 하나님께서 가난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만유의 주제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신앙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헌금 생활과 온전한 물질 생활을 하지 않으면 10분의 10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 3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의 이름을 붙이고 사는 자들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3계명을 볼 때 또 확장된 의미로 봤습니다.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사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안수민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딱 부착하고 걸고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과 존재, 칭호가 우리에게 딱 붙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못 산다면 그 행동은 그냥 나 하나 잘못 살고 끝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 순간이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게 눈치를 막 보고 주눅 들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믿음의 가슴을 활짝 펴고 담대하게 살아가야지만 또 우리에게 균형적으로 있어야 될 태도는 조심스러움입니다. 말을 하나 할 때도, 생각을 하나 할 때도, 행동을 하나 할 때도 일거수일투족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사람의 한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까지 이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 그 존재를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8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8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도둑질만 안 하면 되겠지라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8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 또한 그렇게 이웃을 대하는 것과 궁핍한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하여 준비하는 삶이라 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반대가 있습니다. 도둑질의 반대는 바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탐심을 가지고 상대방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 도둑질의 반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는 것, 나누는 삶을 많이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그 연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연보라는 말이 헌금이라는 말이지만 연보라는 말은 나누고 베푼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헌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웃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돈을 만몬처럼 숭배하는 자입니까? 담임 목사님 재직 세미나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돈을 만몬처럼 섬길 수 있다.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유명한 설교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욕을 먹습니다. 아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그게 도둑질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어라. 나누고 베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갖고 그냥 가지고 있고 축적해 놓고 있는 것은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물질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물질관은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둔다? 하늘에 쌓아둔다. 이게 신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여러분,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8계명의 말씀을 통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인가? 1956년 29세의 나이로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살해당했던 유명한 선교사, 창끝 영화의 주인공이죠. 누굽니까? 바로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보입니까? 아니면 너무 똑똑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바보처럼 산다면 그것은 진짜 무슨 삶입니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바보가 아닌 진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